무너지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다 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지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성경에서 키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키세라는 히브리어 말은 보좌 또는 의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시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웃나라는 소규모 도시국가 체제를 탈피해서 연합국가 형태를 갖기 시작했고, 특별히 위협하는 블레셋은 5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5개의 연합체를 이루며 살았고, 그들은 점점 더 힘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이스라엘을 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변하고 강성해지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려면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한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명백하나마 유지해오던 사사들의 통치도 막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나라를 성립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거의 말하지 않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키세 또는 보좌, 의자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서두에서 제사장 겸 사사 엘리는 몸이 늙어 비대하며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깃세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은요, 많이 없지만은 초라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얼굴은요, 밝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엘리의 모습은 정말 죽어가는 얼굴빛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엘리의 손도 그냥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사무엘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엘리는요, 강력한 나라로 이제 융성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면 이길 가능성이 많이 없지만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전쟁에 나가고 이제 엘리는 키스에 앉아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에 엘리는 키스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시대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가 하면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로 블레셋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는 기세에서 넘어져서 기세가 무너져 내려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 그가 앉았던 이스라엘의 통치를 상징하는 기세는 공석이 되었고요, 백성들은 그 자리에 앉을 인물들을 대망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이 기세에 앉을 메시아 같은 인물이 우리 가운데 올까?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대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지만 그와 연관되어서는 이 기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요, 사무엘은 기세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세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이 40여 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지만 그 또한 엘리 이후 비어있던 기세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사울이 보좌에 앉아있다, 기세에 앉아있다, 그러한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기세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세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과 인간이 세운 왕 사울 왕 시대는 사사시대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사를 생각하면요, 기드온 같은 사람,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사 엘리 어떻습니까? 300명으로 그 많은 사람을 무찌른 기드온과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입니까? 사사 엘리, 삼손과 얼마나 대비되는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인 엘리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왕정 시대의 전환기였음을 사무엘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무엘은 사사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로 그리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전환기 역할,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이라는 보좌에 앉은 왕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기세에 앉을 자격도 없었고
보좌의 전환기에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고 영적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읽는 신약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좌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엘리처럼 보좌를 거부하고 그 보좌를 누릴 자격도 권위도 영적인 능력도 없다면 그것이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는 그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나팔 같은 하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하늘 성전에서 어린 양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높은 권세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바로 전에 어린이부 교사를 할 때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을 막아서는 자, 나 공주다. 얼마나 그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를 잃어버린 가정, 엘리야의 가정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사사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들은 예배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욕보였습니다. 이런 자식을 아버지 엘리는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으며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주변에서 들리는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하다라는 정도로 그들을 꾸짖고 그 사건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25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엘리는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치는 데 소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한 결과 아들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도 깃새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출산을 앞두고 있던 그 며느리도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죽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힘들다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교회 자녀들이 아기 안 낳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경에 없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교부들은 유아 세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모세와 같은 또래의 남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같은 또래의 모든 남아들을 다 죽입니다. 다음 세대, 희망, 그들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한 결과 아들들도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도 깃새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출산을 앞두고 있던 다음 세대를 놓을 수 있는 그 며느리도 죽고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저주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부모들이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스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는 분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까? 부모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번 지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2장 29절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강조하고픈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 딸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결과는 엘리야의 가정의 멸망과 유사할 것이며 교회의 몰락, 가정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을 마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냥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안 되는 거니까 마냥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몸부림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필리핀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좋은 곳에 가서 물에 발 한 번 담그지 않고 쓰레기 마을, 무덤 마을에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잘 곳은 가드가 있어서 안전해야 되고, 다니는 이 가정의 차도 안전해야 되고, 그걸 왜 다 체크하고 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기세를 회복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US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높은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과 권세만 있으면 이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운명론, 숙명론을 더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운명론, 숙명론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났으니까 어쩌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일어섬이 참 신앙이요.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참 신앙은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놓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요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중직자의 자녀들마저 교회를 떠난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삶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우리 눈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 안 나가고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은 선함과 의로움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악한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실패와 두려움과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의 가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를 존중했지만 엘리의 가정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말씀에 충실했지만 엘리의 가정은 말씀에 소홀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성전 중심이었지만 엘리의 가정은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지만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과 에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가 형입니다. 장자 유업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에스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의 가정이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성전 중심의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기초가 흔들리는 그 가정이 보좌를 무너뜨리고 보좌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 비참한 엘리의 가정처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기본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얼마나 우리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까? 심심하면 교회 직분자들이 예배를 빠집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성전은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액세서리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의 복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뜻은 첫 번째, 우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서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어땠나요? 설교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 이야기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들었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이것을 나누어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소개하면서 한 바퀴 쑥 지나가다가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충실해서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이 묻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목사들이 새벽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아예 안 하고 자기 집에 평안히 누워 있고 다음 세대들이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러 다니고 여행하기는 바쁘고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거는 바쁘면서 새벽 기도는 아이고 나하고 안 맞아,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의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지는 7가지로 된 등잔의 등불로 새벽까지 반드시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 등불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희망이 있는 시대이다. 할렐루야.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새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엘의 가정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영적 눈이 밝은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보좌가 깃새가 회복이 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불러도 영적으로 둔감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옆에 앉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힙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님이 가문에서 똑똑한 저를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휘발유를 들고 올라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낯을 들고 올라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 일본식 집에 큰 대못을 박아두고 문에서 못 나가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5월달이 되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이 나와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렇게 찬양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청년으로서 지휘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면서 저는 가방을 붙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건넌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같이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3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냥 보좌 대신 깃새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깃새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깃새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리라. 이제 보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나 때문에, 엘리 같은 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도 않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해 왔던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엘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들들도 죽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귀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기세가 무너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책임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